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의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불의가 본받을 행하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역사서 가운데는 구약에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있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뭐하러 두 번이나 썼냐 할 때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가 교대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고요. 역대 상하에는 남유대 이야기만 나옵니다. 남유대 이야기 중심으로 쭉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두 번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빠져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어떤 역할도 있고 또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14장에 보면 앞에는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여태까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이야기 나오다가 중간에 이제 후반부 가니까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왕의 이야기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의 아들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잘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사실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이 더 많았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했는데 그런데 아들인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그 좋은 모습도 많은데 하필이면 꼭 안 좋은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좋은 것들이 많죠. 근데 사람들은 꼭 어디로 갑니까?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 아들이지만 물론 솔로몬이 잘했을 시기에는 르호보암이 어렸을 수 있죠. 그런데 왕이 될 사람들은 역사를 다 배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운 이유가 그렇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어떻게 했을 때 잘했더라? 이렇게 했을 때 잘했더라. 어떻게 했을 때 못했고 어려웠더라? 이렇게 했을 때 어렵고 못했더라. 그러면 그게 한 번만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상식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못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어디로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악한 길로 행했는데 그것도 악한 것이 아버지의 때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세상에 누가 죄를 막 가르쳐주는 사람 없거든요. 죄는 그렇게 금방 배워요. 악한 일을 하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해지고 많이 배우고 더 심하게 악화되고요. 이런 일들을 많이 보는 거죠. 남색하는 자를 허용했고요.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 있는 이방 종교 신전에 있는 남자 창기를 말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죠. 아니 일반인들이 그래도 안 될 일을 종교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그렇게 한다. 이거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방 종교는 여자 창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이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은요 대부분 성적인 거랑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성적인 쾌락을 보고 그 신들이 즐거워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풍요예요. 풍요의 신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풍요의 신을 따라간다는 건요 엄청난 타락을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자칫하면 그런 위험이 있어요. 풍요롭기 위해서 어떤 타락도 불사하고 있죠. 죄를 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를 지어야 잘 사는 것처럼 우리의 착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첫 기준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기준을 잘 세워놓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본받아 따라가거든요. 첫 기준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세워놔도 안 따라갈 판인데 기준을 안 세워놓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생활적으로도 적용해봐도 쓰레기 하나 떨어질 때가 문제예요. 안 떨어져 있으면요 사람들이 잘 못 버려요. 버리기가 부담스러워. 근데 누가 하나 딱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버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도 처음에가 어렵습니다.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뭐 하나 하면 막 지옥 갈 것 같고 뭐 하나면 막 하나님이 막 천둥을 칠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를 딱 지어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 하늘에서 뭐 벌 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때부터요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런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무능력할 때, 또 우리가 무지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절대 노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좌절하면 하나님 화내실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 부모님은 화내죠. 자녀가 못하면 왜 못해?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화를 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못할 때 화내지 않아요. 언제 화내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갈 때 화를 내셔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거꾸로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못하고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힘들구나 어렵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죄 가운데로 가면 하나님은 22절에 나오죠.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더니 하나님의 이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우리의 연약함, 무능력함, 무지함 이런 게 아니고 죄를 지면 하나님을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노여움을 타시지 딴 것에 대한 노여움을 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요. 우리는 거꾸로죠. 죄에 대해서 관대. 특별히 나의 죄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쌍심지를 긁고 그냥 뭐 어쩌니 저쩌니 끌어내리고 막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뭐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요. 남의 죄는 그렇게 잡아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죄는 그렇게 감추려고 그러잖아요. 참 그렇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죄는 누가 죄를 지으라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하려고 하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고 날마다 나를 각성하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들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너의 평생에 네 옆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어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지켜 행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에요. 이방 왕의 기준은 뭐예요? 병마가 많으면 돼요. 아내가 많으면 오히려 더 권력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은 없죠. 이스라엘 왕은 달라요.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많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돼. 이게 왕처럼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처럼 사는 길이 뭐라고요? 여러분 곁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평생에 읽어 그 지키기를 따르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왕처럼 사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잃어버릴 때 죄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악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악하게 됩니까? 선은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해서 죄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죄고 성경적인 죄의 기준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 뭐 어둠 가운데 뭘 해야 죄가 아니라 빛이
없어지면 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약으로 물드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연약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 구루터기라 그래. 그걸 사실 신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 항상 거룩한 무리들을 남겨주세요. 망한 것 같은데 항상 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 남은 자 7,000명이 있지 않냐? 예,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 다 죄인, 의인은 없고 죄인 다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소명을 받고 사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라고 막 누가 협박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협박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남은 자들은 항상 11조가 있어요, 11조가. 대부분 교회들이 남은 자 11조들이 있어요. 이 11조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눈물 흘릴 때 그 교회가 지켜지고, 그 가정이 지켜지고,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전 국민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항상 어떤 경우는 아주 최악은 선지자 한 명. 근데 선지자 한 명만 남으면 대부분 그 선지자가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저만 남으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남은 사람이 있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언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냐? 우리가 악해서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문 밖에만 나가면 밟히는 게 죄예요. 밟히는 게 죄고 밟으면 빠져들고 늪에 빠져들고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가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왜 내 죄에서 안 받습니까? 가인이 뭐 큰 죄를 졌나요? 아니라니까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미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 있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하는 것 자체가 죄를 내가 밟을 수 있는 너무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 선한 데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근데 로보암이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많이 봤을 텐데 어떻게 더 악해졌을까요? 관심의 차이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웃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거기에 우리가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세밀하고 해야 되지. 어떻게 트집을 잡을까? 어떻게 그냥 문제를 일으킬까? 아니면 뭐 어떻게 정죄를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로보암의 악함이 결국 솔로몬 때 쌓아뒀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고방 시삭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모든 걸 뺏기고 불화 가운데 복잡함과 막 시끄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처절함이 근본적으로는 어디부터 오게 된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데서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의 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눈부터 우리가 눈을 뜨고 늘 깨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바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도 그래요? 세상에 이제 출근하고 탁 세상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생각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별히 출근하신 분은 더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이른 시간,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되돌아보고 이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면 우리는 죄인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남은 자구나,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과 같구나, 남은 자 7천과 같구나, 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구나. 그래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건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열왕기서에 기록된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할 길과 또 행하지 말아야 될 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길과 본받지 말아야 될 길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하나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원인을 제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하루를 꿋꿋이 살아가며 은혜 있게 살아가며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